잠과의 전쟁. 잠을 청하느라 밤새 잠과의 전쟁을 치른 다음날 아침, 정신이 몽롱하다. 옛날 어린 시절 시험 때면 시험 잘 보고 싶어서 잠을 쫓아내느라 내려오는 눈꺼풀로 고전을 한 적 있지만 2월 19일 어젯밤은 눈꺼풀이 무거워져 오는데도 머리는 점점 맑아지다 보니 잠이 달아나 버려 잠을 자보려고 잠과의 전쟁을 치른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잠과의 전쟁을 치르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한다. 어젯밤처럼 이런저런 일로 생각이 많아지고 예민해지는 날에는 어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잠들 수 있겠다 싶어 소리내어 부르기 시작한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그럼에도 잠은 오지 않고 머리에서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우연한 기회에 한 소식을 접했는데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83세의 홍 권사님이 세상을 뜨셨단다. 홍 권사님은 40여 년 전 청담 구역의 구역장으로 나의 초신자 시절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귀한 분이시다. 당시 예수님께로부터 평범치 않은 부르심을 받은 내가 잘못될까 걱정이 되었는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쳐 주었으며 내가 당회장 목사님이신 김창인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하며 너무 칭송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준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지 사람을 높여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도 더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올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홍 권사님이 떠나셨다니 가슴 한편이 서늘하다. 요즘과 같은 시절에 한국교회는 홍 권사님 같으신 분이 오래오래 사셔서 길잡이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 하는데 아쉬움에 혼잣말 한다. 건강하신 거로 알았는데 홀로 남으신 장로님 어쩌나 90은 넘으셨을 터인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내 주위에도 85세 지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제 앞다투어 떠나시겠다 싶으니 죽음 준비가 되셨을까로 염려하며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려 본다. 오라는 잠은 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가 내 개인적으로는 암사기로 힘들었고 나라 사정도 많이 소요스러웠다. 당시 항암을 하고
방사선으로 치료할 때인지라. 누워서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왜일까 했는데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나라도 반반으로 나뉘고 국민들도 반반으로 나뉘고 교회까지도 반반으로 나뉜다. 급기야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내려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더욱 소란스럽더니 1년 2개월이 흐른 2026년 2월 19일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기대 밖이다. 문득 속담이 떠오른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헌물을 켜다. 나는 2월 19일 내려진 결과를 보며 왜 이런 속담이 떠올려졌을까? 그것은 아마도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훈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그 동기가 된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져 꽤 오래도록 긴 시간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만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현재 지켜보시고 계실 뿐이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쯤 되면 이 대목에서 나도 말씀을 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주신 말씀으로 만 24년 2개월 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체험을 한 당사자로서 담대히 전하고자 한다. 지금 내가 깨닫기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니 참 안타깝다. 배도한 교회 목사님들 회개해야 한다. 예수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 회개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절절하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벌거벗은 심정으로 회개자복 통회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면 될 터인데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회개가 일어나고 있으나 한국교회는 전체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연상케 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무감각에서 벗어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는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땅을 고치시는 은혜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무감각하다고 흉보듯 말하지 말고 절절한 내가 다시 아뢰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배도한 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태아를 살인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외에도 온갖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둔한 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성도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께 토설하며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한국교회가 성결케 되기만 하면 긴 세월 목이 터지라 외치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터인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채 하나 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은 회개가 없는 한국교회를 보시며 이루어 주실 생각도 없으신데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모습을 벌써 몇 년째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물을 켠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쯤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다. 어차피 잠자기는 틀렸다 싶으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자라며 기도로 들어간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사 이제쯤이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한국교회는 성결케 하는 데 주력하게 하사 회개, 자보, 동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세히 낱낱이 도설하게 하사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삶으로 증거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되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청할 때에 하나님은 성산에서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땅을 고치시는 은혜로 살려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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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